네. 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말로 선생님들이 없어. 원래 오늘 성진 선생님이 차례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예언 선생님 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 못 와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줬는데 당연히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가야죠. 예. 자,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언약의 사람 베드로였는데요. 제가 새신자 때였어요. 성경책을 막 읽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베드로하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니, 동명이인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막 어린 소녀가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초대교회 처음 메시지도 하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일으켜 세우고 법정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딱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한 일 중에 이제 여제자 다비다도 죽었는데 살렸지. 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런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정품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정품으로 창조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정품이에요. 예.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속에 들어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불량품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량품 인생에게 정품 인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정품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주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평생을 붙잡고 사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자, 본문 1번 모세오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이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창조가 나오죠.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제,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 사건이 나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반드시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희생이 돼야 되죠. 여기서 피 언약이 가죽옷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이유가 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반드시 예배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이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네피림 사건이 나와요. 완전히 그 접신운동이 전 세계로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똑같죠.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주셔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홍수 심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서도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아셨죠? 또 어떤 언약이 있냐? 할례 언약도 나오네요. 창세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피 언약을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의미가 할례 언약에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언약이 창세기 22장 이삭 대신 순양이라는 그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는 한 민족을 이루는 전도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또 요셉을 통해서는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부터 세계 복음화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그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또 요셉이 죽었죠. 그 이후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가 되었어요. 그때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탄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언약까지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렘넌트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어디에서 해방? 애굽에서 해방을 의미하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셨음을 의미해요. 즉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희생 피 언약을 놓쳤으니까 이 피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복해야 될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는 막 그 예배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가장 핵심은 뭐냐? 피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에 있어서 가장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해요. 아벨이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피가 없으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마다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신자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언약 가진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과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점점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랑, 또 어디는 뭐 사회 정의, 어디는 막 신비 운동, 비복음적 신비 운동입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 세례요한 하여간 그런 복음 아닌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어른들이 가장 잡혀있는 거, 복음보다 자기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잡혀 있어요. 그것을 더 강조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 언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운동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지 않으면요,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운동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 그래도 중요해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망대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돼. 내가 이 학교에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로서 빛을 비추러 가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학교는 늘 가잖아요. 선생님도 늘 일하러 가잖아요. 가면서도 내가 가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예.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민수기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12지파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제자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13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 오실 땅이고 거기가 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그냥 합니까? 미리 딱 정보를 수집을 해야죠. 그래서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각 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싹 정탐하라고 보내요. 그 중에는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도 나와요. 나머지 10명은 있어요.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두루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심지어는 거기 가나안 땅 족속들 걔네들 우리의 밥이야. 완전 먹잇거리야. 그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와, 쟤네들 막 덩치도 엄청 크고 성은 엄청 강해. 우리 비교해보니까 우리 완전 메뚜기 같아요. 우리 여기 비교해보니까 왜 같은 땅을 보고도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하냐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할 때는 걔네들이 우리의 먹이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걔네들한테 비교하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의 능력 그런 거 볼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시대살릴 렘넌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좀 실력이 없고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환경에 속지 말고 나 자신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불신앙이 보고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불신앙이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전달이 돼.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날 밤에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세요. 어떻게? 너네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결과로. 또 중요해요. 여기서 20살 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른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9살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19살까지는 한마디로 0세부터 19살까지는 제 렘넌트죠. 렘넌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0살 넘은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자, 믿음의 보고를 한 기성세대 여호수아 갈렙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19살까지 그 렘넌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렘넌트들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 복음을 각인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렘넌트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키고 비전을 각인시키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운동이고 이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다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광야 운동이에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각인시키고 이 각인을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각인 전쟁이에요. 이 시대는요,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된 걸로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 각인된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요. 지금 이 정확한 복음이 각인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불신자 각인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뿌리 깊게 이 불신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아셨죠?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딱 진짜 문제를 만나도 그때 다른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시대살림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광야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데반 집사라는 분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6월절은 구원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잠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여기서 보면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처음 주신 게 세절기예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세절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6월절 그리스도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지 누려야 될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부모님을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거기 안에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장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막의 모든 것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막하면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또 언약궤를 주셨어.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언약궤에 3개가 들어있어요. 3개. 먼저 십계명 말씀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돼. 또 그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 지팡이면은 당연히 마른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새싹이 나냐고.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이것을 목사님의 설교로 들어서는 안 돼. 왜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받아야지 돼요.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또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가 뭐냐? 만나라는 게 있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만나잖아요. 이 만나의 의미는 뭐냐? 광야면은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만나 먹었어. 그거 신기하다. 그거 뭘까? 식당 이름 중에 만나 식당도 있던데.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식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책임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 제일 버려야 될 게 뭐냐? 불신앙이고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냐?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책임지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엄마 아빠 없는 고아처럼 먹을 거 걱정하고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 커서 뭐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그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 속에 있느냐? 내가 예배 속에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그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 방향을 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맞추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그 작은 결단을 하세요.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고민하겠다. 그렇게 작은 결단을 하세요. 입으로 그걸 고백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미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예.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엄청 차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울 보면서 거울 앞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막 그런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것을 불신자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미래 걱정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불신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아셨죠?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있습니다. 예.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는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각인 전쟁이 신명기에 이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막 가스실에서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손바닥에다가 적어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적어놓고 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정도로 신명기 6장 4절과 9절,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유대인은 철저하게 각인시키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받았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놓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복음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된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이번 주 어떤 분 손님을 만났는데 그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에 맨 뒤에 보니까 10계명이 나오던데 나는 그 10계명 다 지킬 자신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10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 너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용접을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죄인임을 깨달으라. 죄인임을 깨달았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 복음과 믿음을 놓쳤어요. 또 두 번째로 놓친 게 선민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이 세계 복음화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선민세상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핵심을 딱 정확하게 찍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핵심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잔뜩 외워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험 보고 나면 그러죠. 야 내가 공부한 거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해요. 또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는 세계 복음화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 두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세상을 살렸지만 그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내가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 붙잡고 나에게 그 복음을 각인시키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생활 답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고 이 언약을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꺼주세요.